우리가 제3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를 그리스도인이 되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로 Be a Christian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고 나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여러 특권들, 변화들, 그거에 대해서 날마다 하루씩 질문하고 기도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에 대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진리로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한 몸 되게 하신 것이 그 가장 커다란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머리로 하여 모여있는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것은 교회가 되기로 하였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커다란 특권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한 지체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라는 것이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다 라는 의미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신 것을 표현하는 이런 정확한 비유가 없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피와 근육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지요. 그래서 스스로 떨어져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우리가 주님과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니까요. 머리이신 주님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런 안정감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성경에 우리를 몸의 여러 지체로 표현하고 비유하는 부분이 많지만,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가랴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몸 되게 하셨을 때 그 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니까, 스가랴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을 범하는 것이 눈동자를 범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소중히 여기고 너희들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눈동자가 지키는 것처럼 지킬 것이다. 한 몸이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안에서 그로 인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안정감과 평안 가운데 거해도 된다라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 가기 위해서 한 선교사님이 교회에 방문하는 그런 일정을 잡으셨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순복음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접도 하고 이분이 정말 합당한 분인가 이렇게 이제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최종 단계로 당회장 목사님을 만나게 되셨답니다. 그때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 한참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사역하실 때였는데, 면담을 하러 오라고 해서 이렇게 갔는데 사무실에서 술렁술렁 하게 됐답니다. 왜냐하면 선교 나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주 아름다운 미모와 함께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스카프도 두르고
옷도 아주 블링블링하게 입으시고 바바리 다 걸치고 이렇게 가시니까 선교사라고 생각하기에는 우와, 세련되다. 선교사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거기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들었나 봅니다.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저 아프리카 선교 가기 위해서 면접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올라가라고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약속에 맞춰서 들여보내 주었지만 뒤에서는 아이고 청담동에나 있어야지 저 어떻게 아프리카 가겠나 케냐 가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분이 이문미 선교사님입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교육도 받으시고 아주 좋은 점수로 신학교도 졸업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이 너무도 분명해서 아프리카 케냐로 단기 선교가 아니라 장기 선교로 갈 거야. 아프리카로 갈 거야. 그리고 여러 협력교회를 찾던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내가 파송받고 싶다. 그래서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확실히 조영규 목사님이 당시에 이렇게 선교사님을 보고 다른 거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으시더래요.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시더랍니다. 거기 정말 위험한데 아프리카 케냐가 정말 위험한 곳인데 거기 갈 수 있겠냐. 안전이 책임져지지 않는 곳인데 정말 갈 수 있겠냐. 그거 하나 물어봤더니 이분이 아주 딱 잘라서 주저하지 않고 딱 한마디 했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지 않는 것 같이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안 가는 거 그게 더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곳에 가는 거 그게 가장 안전한 일입니다. 저는 그 말 딱 한마디 듣고 조영기 목사님 그럼 가야겠구나. 그러면 네가 선교사님 가셔서 사역하시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선교사님 같이 돕고 우리 같이 파송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허락을 받으셨다고.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 우리가 급박한 여러 상황들과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힘들고 곤궁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것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게 어느 수준이냐면 우리와 한 몸이어서 우리가 한 몸 우리가 몸과 팔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니 아예 무의식적으로 보호하고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셨던 권성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마음속에 여러 사람들과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기도하실 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 있냐 떠나야 되지 않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참 맞는 말처럼 여겨지더랍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 있냐. 맞는 말이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그날도 그 즈음에도 외국인 동료 선교사가 위험을 느껴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간 거죠. 자기는 남아있는데 위험하다고 떠나는 선교사님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성경을 한 구석에서 태워버렸다고 하는데 나도 성경을 태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갑자기 반군이라도 들여다치면 그냥 바로 여기서 순교하는 거 아닌가. 마음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문득문득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마다 힘들더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렇게 모슬림이 강한 나라에 어떻게 복음 전하냐고. 근데 그 말도 이 선교사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처럼 여겨지더래요. 한 사람만 선교하면 된다라고 강조해 왔는데 가만 자기의 삶을 보니까 드러내놓고 전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동안 계속 복음을 전했던 그 한 사람도 이제는 애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뒤통수 치고 나가버려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 또 이런 말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고생하는 거 어떻게 하려고 하냐. 선교사님은 혼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 말 들으니까 또 맞다. 가족과 그렇게 자주 헤어져 있는 거 나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선교사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날 밤에도 아내의 생각이랑 자녀들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울컥울컥 나더라는 거죠. 그래도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죠.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떨려도 또 태우지 못하는 이유도, 뒤통수를 맞고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그리움에 찬물로 닦아내면서 그래도 참아야 되는 이유도 모두 사랑 때문인데, 그것은 우리가 배신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던 거, 골짜기 어둠 낯선 곳에도 마다하지 않고 오늘도 여기저기 옮기게 되는 이유가 주님 우리 사랑해 주셨던 거,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본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고 여전히 아픔과 슬픔을 감내하는 이유다라고 고백한 글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만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더 놀랍고 더 귀한 기준이 될 수 있겠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주님과 한 몸 되는 것을,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붙잡고 약속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걸 놓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주님과 한 몸이고 지체입니다 라는 것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7절 하반절에 지체의 각 부분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다. 서로가 각자의 달란트대로 재능과 쓰임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지요.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다 1번부터 10번까지 세워놓고 같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한 몸 되면, 하나지면 1등서부터 두 사람만 있어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게 되죠. 세 사람 있으면 1, 2, 3등 나오는 거고 10명이면 1, 2, 3등, 4등, 5등, 10등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자 사명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각자의 사명대로 각자가 자기의 상황과 재능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거 우리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우리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주위에 여러 사람들과 동력할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몸으로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머리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것처럼 주님의 몸인 우리의 각각이 없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불편하게 되겠구나. 이게 주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일을 듣기 위해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영록 목사님 페이버라는 책에서 본인에게 있었던 여러 이야기 하셨는데 그 중에 심장 이야기가 깊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분이 심장이 선천적으로 좋지 않아서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심장이라는 것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다가 그냥 멈춰버리면 바로 그 순간이 응급 상황이고, 그런 심장의 쇼크가 오자마자 몇 분 안에 어떤 처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여서 의사 선생님들이 최대한 약으로 여러 전기 의료 시설들로 생명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데 자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더랍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 차례가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타이밍도 너무 중요해서 내 차례인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 안에 합당한 심장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럼 수술 못해서 또 죽는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합당한 심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즈음에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온 거죠. 자기는 얼마나 살겠나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들어온 자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일주일 정도밖에 못 산다. 그런데 미스터 하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신 차례이고 당신이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심장 수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줄을 서서 있는데 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건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술이 생존한다는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 턴이니까 받아도 된다고.
그런데 이 한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먼저 살리는 게 좋겠습니다. 양보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난 한 달이나 산다고 하니까 급하게 그분 심장 수술 먼저 받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하게 하셨는데 그분은 살았죠. 근데 이 한 목사님한테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갑자기 심장을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라, 이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심장이라는 것이 누가 뭐 나 2개 있어서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안타까운 일을 당해서, 그리고 그나마 심장을 기증하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나 가능한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달 동안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양보하게 되고, 양보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 심장 수술 받는 곳은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조금만 지나면 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여러 보호자들도 신경이 날카롭게 있는데, 저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심장 양보했다더라. 그 이야기 듣고 내가 한 번 더 노력해야지, 한 번 더 참아야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 서로가 배려하게 되고, 서로가 다 생각하게 되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 응급실, 그 심장센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는 영역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시간들이 됐다. 그런데 하영록 목사님에게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말한 그 즈음에 자기에게 합당한 심장이 기적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심장 받고 나서 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심장이 갑작스럽게 들고 온 거에서 좋은 심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또 지나고 나서 다시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그때 한번 양보했는데 그때 받았던 심장이 급했기 때문에 심장 수술을 했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다 의료 레코드에 남아있고, 그게 법이 바뀌면서 심장 수술 여러 사람한테 여러 번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만 계속 여러 번 할 수 없다는 법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일들로 당신 수술 다시 하게 해준다고. 한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안정감 있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내가 아픈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양보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건축가로 인하여서 그 건축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을 드러내게 되게 하시더라. 우리가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연합하여서, 합력하여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도 페이버라는 책에서 자기가 그렇게 양보하는 것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더라. 그래서 그 책의 가장 커다란 간증 중에 하나가, 자기의 심장 수술을 집도했던 분이 유대인 의사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심장 수술 다 끝난 다음에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뭘 했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너무 의외의 말을 하게 됐더랍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해봤다. 그것도 날마다 제발 팀 하스라는, 하영록 목사님의 미국 이름입니다. 팀 하스라는 저 남자 살려달라고 내가 평생 처음으로 기도해보게 됐다. 다른 사람에서 심장 나눠준 저 사람 살려달라고, 내가 의사인데 저 사람 살리고 싶다라고. 각자 일이 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로 부르신 것은 그러하여 합력하여서 당신의 은혜와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지체되어서 드러나게 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쁨 가운데 가게 되는 거.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우리 없어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체라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이유는 네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 받게 한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몸 되게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주는 안정감 누릴 수 있다. 한 몸이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구나.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시는데 이것이 주님의 몸이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만 누리는 안정감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당신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여 주셨는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사람들만 누리는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먼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